제4장.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산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제5장.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제6장.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곳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제32편 다윗의 마스길.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쥐하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안녕하셨어요? 저희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에베소서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저희가 앞에서 1장부터 3장의 이야기를 나누었고, 오늘은 이제 4장부터 6장의 이야기를 저희가 듣고 또 읽게 되었는데요. 4장은 교회됨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좀 더 소상히 이야기하고 있고요. 5장과 6장은 교회된 성도들이 이 땅에서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삶의 지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앞에 1장부터 4장까지는 원리에 관한 이야기라면 이제 5장, 6장은 그 원리에 기초한 삶의 실천에 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죠. 특별히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교회됨을 이루는 삶의 실천을 액션, 행동에 집중하지 않고요. 교회됨을 이루어가는 삶의 실천을 통해서 드러나는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더 정확하게는 덕목이라고 할 만한데, 교회됨을 이루는 덕목으로서 내 안에서 타인을 향하는, 그리고 서로를 향하는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으로 용납함, 평안,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이 모든 성품의 공통점이 뭐예요? 나로부터 출발을 하긴 하지만 타인을 향해서 저희 안에서 풍겨오는, 또 저희 안으로부터 밖으로 향하게 되는 성품들이잖아요. 혼자 겸손한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혼자 온유한 사람도 없고요. 오래 참음도 오래 참음의 대상이 필요하고요. 사랑으로 용납한다는 것도 대상이 필요하고요.
평안을 나누는 것 역시도 대상을 필요로 합니다. 결국에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교회가 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 예수 비봉교회가 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비봉교회가 어떤 사역을 얼마나 규모 있게 크게 해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것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는 예수 비봉교회 성도들 안에서 서로를 향한 우리의 삶의 태도, 우리의 성품이 어떻게 묻어나느냐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는 것, 이것이 교회됨의 원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함께 교회되는 과정을 통해 모든 성도가, 어느 한 사람이 예외가 있는 게 아니라요, 모든 성도가 서로 성장합니다. 서로 성장하고 서로 성숙을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물론 교우들 사이에서 시간 차이는 발생을 합니다. 모두가 똑같이 성장하고 똑같은 분량의 성숙을 경험한다. 교회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생물이거든요. 시간 차이도 있고요. 성숙의 차이도 있고요. 성장의 차이도 발생하지만 공통점은 뭐예요? 함께 성숙하고 함께 성장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됨을 이루는 모든 성품들, 모든 덕목들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는 것은 모호하고 추상적인 말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표현하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바로 그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바로 그 방식으로 서로 사랑하고 또 타인을 대하라라고 하는 말이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라는 말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는 것은 내 내면에 수양을 해서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연단시켜서 내가 비교적 남보다 더 우월하게 윤리적인 사람이 된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타인을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신 방식으로 서로 사랑하며 타인을 대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라는 말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매우 구체적인 대상을 지정합니다. 즉 예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구를 대해야 되는지 그 대상, 그 사람을 가르쳐줘요. 첫 번째가 뭐죠?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내는 주님께 하듯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에게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내 몸을 내어준 것처럼 아내를 사랑할 것을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권면이 아니고 여러분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안에서 타인을 대하는 태도가 뿜어져 나올 수밖에 없는데 가장 1차적으로는 정상적 부부관계 안에, 가정 안에서 바로 배우자를 향해서 그 태도를 가져라라고 사도 바울은 명령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부간의 사랑의 원리, 이 모든 출발점이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에서 비롯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죠.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교회로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관계를 더 깊이 풍성하게 하면 할수록 예수님과의 관계가 내가 교회로서 정말로 주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다면 부부관계는 또 부모와 자녀 관계는 타인과의 모든 관계는 당연히 그리스도의 사랑의 방식으로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기도 하다는 거죠. 즉 여러분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되어져 가는 우리 자신 사이에서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게 어쩌면 에베소서의 이야기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된 우리 자신의 올바른 관계 형성이 바로 우리가 형성하게 되는 모든 관계의 기초가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교회를 향한 다함이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타인을 대할 수 있다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넘치는 사랑에 감격하는 교회로서 주님을 사랑하듯 타인을 사랑하는, 그리고 타인을 용납하는 교회가 된다면 여러분,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이어서 6장에서도 교회된 성도의 삶의 구체적인 지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번에는 그 관계에서 지정된 대상이 누구냐면 부모와 자녀입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 안에서 사랑이 어떻게 작동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해 줘요. 그리고 상전과 종, 지금으로 치면 사용자와 노동자가 되겠죠. 사장님과 그리고 직원이 되겠죠. 이런 주종 관계에서 일어나야 되는 복음적 관계가 무엇인지도 언급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복음적 관계와 태도는 결국에는 거대한 어떤 영적 싸움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즉,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가 교회로서 존재하고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덕성들을 타인을 향해서 흘려보내는 일은 우리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이것은 그냥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몸을 사용해서 영적인 전투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도 유명하게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야기가 6장 후반부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복음적 관계, 그 관계로부터 기초해서 타인을 대하는 태도는 결국에 전투적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로서 가능한 일이 아니므로 하나님의 정신갑주로 철저하게 영적으로 무장할 것을 강조하죠. 성도 여러분, 결국에 교회에서 세상에서 교회로서 존재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일은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오직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일이다라는 거죠. 무엇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요? 교회로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교회가 아니라면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우리가 살아가고 싶은 대로 살면 됩니다. 그게 원래 사람의 본성이니까. 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이 된 존재들로 하여금 교회 되도록 초청했다면, 이 일은 우리 힘, 우리 방식이 아닌 오직 성령의 역사로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간절히 소망해요. 오늘 하루도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여러분, 오늘 저희는 시편 32편의 이야기를 나누었죠. 여러분, 시편 32편을 나중에 한번 더 곰곰이 읽어보세요. 다윗이 무엇에 대해서 말하는지. 다윗은 여러분, 마음에 관해서 말합니다. 마음에 관해서. 어제도 저희가 수요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주일날 다루게 될 본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복음대화 질문에서 마음에 대한, 우리의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고 했어요. 연약한 자, 또 돌봄이 필요한 자, 또 우리 삶에서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상황이 나한테 있거나 또는 우리 주변 가까운 사람에게 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로 인해서 그가 어떤 감정 상태일지, 어떤 마음 상태일지를 설명해 봅시다라는 질문을 했는데요. 지금 다윗이 정확하게 자신의 마음에 관해서 말하는데, 어떤 마음이냐면 회개하기 싫어지는 마음이에요. 기도하기 싫어지는 마음이에요. 제 식으로 표현하면 굳은 마음입니다. 너무 단단해져서 도저히 안 움직여지는 마음인데, 이 굳은 마음은 밖으로 어떻게 표현되냐면 입술이 닫힙니다. 기도의 입술, 간구의 입술, 자복의 입술이 닫힙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얼굴을 숨기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마음에 대해서 말하는데, 굳은 마음에 대해서, 입술이 닫힌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숨기는 마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마음이 내 안에서 계속되다 보니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뼈가 쇠한대요. 뼈가 녹는다는 거죠.
그리고 내 몸의 모든 진액이 빠져나간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죽을 것 같고 거의 죽음에 이르렀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요, 1절에서 제사함, 그 다음에 5절에 자복, 그리고 6절에 기도, 그리고 11절에 마음의 정직함이 가져다주는 영혼의 자유함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회복의 영적 내면의 즐거움을 고백하죠. 그리고 이런 영혼의 자유함과 구원의 감격과 기쁨, 또 회복된 영적 내면의 즐거움을 가지고 기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하자라고 하면서 이 시편 32편을 통해서 동일한 회개의 기쁨과 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입술이 열려 있는 모든 성도들을 초대해서 우리가 함께 그 기쁨에 참여합시다라고 요청하는 것이 시편 32편입니다. 저희들의 삶에서, 우리의 삶의 내면에서 이 영적인 풍성한 잔치와 같은 기쁨의 고백들이 넘쳐나시는 오늘 한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의 기도를 잠시 나눌 건데요. 시편 32편 6절입니다. 제가 잠시 6절을 읽어드릴게요.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자, 이 6절의 기초에서 여러분 저희가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제 영혼의 무질서를 정직히 들여다보며 마음을 깨트려 진실로 회개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정직한 자의 심령을 회복시키사 기도로 나아가는 은혜를 주옵소서. 어떤 커다란 위협과 고통 앞에서도 정직한 자의 기도를 들으사 가장 완전한 평안과 안전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여러분 저와 또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이 이 마음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한 2, 3분 정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영혼이 오늘 한 날도 정직히 우리 내면의 무질서와 혼란스러움들을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 깨트리기를 소망합니다. 진실로 회개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절박함이, 주의 은혜를 소망하는 간절함이 우리의 진심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정직한 자의 심령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정직한 자의 심령을 허락하셔서 기도로 나아가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기 전에 먼저 정직한 자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안에 정직한 자의 기도가 가져다주는 참된 기쁨과 은혜와 평안과 안전을 경험케 해 주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정직한 기도로 나아가기 전에 어떤 우리의 삶에 해결되지 않는 커다란 위협과 고통이 여전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우리를 짓누르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그 모든 것 앞에서도 정직한 자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림으로 진실로 가장 완전한 평안, 가장 완전한 안전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어서 한 번 더 함께 기도할 텐데요.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과 기도인데요.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기도 제목으로 잘 풀어봤습니다. 제식의 표현이지만 이 기도 제목을 함께 눈으로 읽어주시면서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서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아내는 은혜를 주옵소서. 더 겸손하게 하소서. 온유함으로 타인을 대하게 하소서. 오래 참으며 서로를 용납하는 사랑을 허락하소서. 무엇보다 평안의 심령으로
서로를 존중함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의 예수비봉교회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을 따라서 마찬가지로 한 2, 3분 정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를 예수 비봉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부르시기 이전에 먼저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저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가장 완전하고도 온전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창조를 완성할 교회로 저희를 초대하셨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서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로서 부르신 주님의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저희가 교회로서 분주하고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힘을 갖는 일에 힘을 쏟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반응함으로 먼저는 주님, 우리 스스로가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아내는 은혜를 주옵소서. 타인을 향하여 주님 더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주님 더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온유함으로 타인을 대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래 참아야 될 일이 있을 것이고 서로를 용납하는 사랑이 필요할 때가 있을 텐데 주님, 우리에게 오래 참으며 서로를 용납하는 사랑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교회되어져 가는 과정 안에서 무엇보다 평안의 심령을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대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대화와 어떤 삶의 자리에 놓여 있든지 우리의 평안을 빼앗기지 아니하며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 성령께서 저희를 하나의 예수비봉교회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제와 오늘로 교회됨의 영적인 신비가 무엇인지를 함께 보고 함께 듣고 함께 그 말씀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결국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됨은 우리 안에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아내며 그 성품을 세상을 향해 타인을 향해 흘려 보내느냐라고 하는 영적 부르심인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예수 비봉교회가 그렇게 서 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비봉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함께 교회됨에 참여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누군가 좀 더 성숙하고 누군가 좀 더 많이 성장할 수는 있겠지만 주님, 소망합니다. 함께 성숙하고 함께 성장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굳은 마음으로부터 떠나 주를 향한 기도와 자복과 간구와 구원을 얻은 자의 기쁨과 자유함을 회복할 수 있는 심령과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유할 뿐만 아니라 서로에 대해서 더욱더 친밀하게 사랑하며 교제할 수 있는 생명의 공동체 되게 하시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신 후에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